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에 통곡하며 불평하는 모습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정탐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의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매우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불과 1년 전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벌하시고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는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가나안의 거인 족속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미혹 앞에 죄로 돌아가려는 연약한 인간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당장 눈앞에 위험에 미혹되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혹당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반응은 정탐꾼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를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로 구성된 정탐꾼들이 광야의 리더십 구조에서 권력과 지위를 얻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거짓 보고에 선동되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드러났던 인간의 악함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적어도 선지자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위해 죽이려 했고 유대인들은 그에 선동되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 중심이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혹되어 죄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정탐꾼들과 이를 듣고 두려워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시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지만 육신의 소욕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차라리 육신이 죽을지언정 육신의 소욕을 쫓던 마음은 깨트리지 않겠다는 중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거인들의 칼에 쓰러져 죽게 하려 하시는지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시는 것인데 이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깨어지지 않은 자들의 결론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주실 영원한 생명을 무시한 채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누리던 작은 것들을 쫓아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한 지휘관을 새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죄하기 위해서이거나 단순한 절망이나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백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의 죄와 반역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분노를 막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려는 공개적인 메시지였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는 것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화가 나고 분해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과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백성들이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편에 서서 믿음의 선포를 한다는 것은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면 그곳에 누가 있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가나안에 거인이 살고 있든 이스라엘이 메뚜기가 아니라 개미만도 못한 존재이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면 아름다운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준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족속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거나 가나안이 약한 상태가 되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가 이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훗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무력이 탁월해서 이긴 싸움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전쟁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전쟁이 단순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중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가나안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먹이라는 표현은 앞서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을 메뚜기라고 비유한 것을 이용해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었는데 그중 메뚜기 떼가 애굽의 모든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1년 전쯤에 이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작은 메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애굽의 모든 것을 먹어치웠듯 가나안 거인 족속들조차 다 먹어치워 정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도 사랑하시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이스라엘을 통해 진멸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상황을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확한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선동에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고 죽이려 했습니다. 미혹된 자들은 진리의 빛이 비춰져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임하시며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믿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모두가 미혹당해도 진리를 바라보며 그 길을 쫓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